인면수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짐승과 같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가 접하는 뉴스를 가운데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라고 치를 떨게 만드는 그런 반인륜적인 사건들을 종종 듣게 되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얼마 전 반인륜적인 그런 사건 중에 하나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30년 넘게 자신을 길러준 양어머니를 청부 살해하고 수십억 원대의 유산을 가로채려고 했던 한 남성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범인은 도박으로 인해서 큰 빚을 지게 되었고, 그는 어머니 유산을 가로채서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작년 4월에 청부 살해업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양어머니를 교통사고를 이장해서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게 되었고, 그 다음 달인 5월에 결국 청부 살해업자들에 의해서 그 양어머니는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더욱 경악하게 만드는 것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양아들인 범인은 갓난아이 때 부모에 의해서 양어머니의 집 앞에 버려지게 되었고, 양어머니는 집 앞에 버려진 그 갓난아기를 불쌍히 여겨서 거두어 양아들을 삼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그 아들을 마치 친아들처럼 키웠고 그로 인해서 그는 지금까지 장성하게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경마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에 유혹을 받아서 도박에 손을 대게 되었고, 그는 수시로 양어머니로부터 도박 자금을 얻어내려 했습니다. 그러자 양어머니는 경마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는 너에게 유산을 남기느니 대신 사회에 기부하겠다라는 말을 하게 되었고, 이에 앙심을 품고 한 인터넷 카페에서 시키는 일은 다 해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박씨 등에게 1억 3천만 원을 주고 자신의 양어머니를 살해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숨진 양어머니가 처음 양아들을 만났을 때 아마도 불쌍히 죽어가는 어린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이는 아마도 자신과 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사람으로 키우고자 하는 바람이 그 아들을 향해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양어머니는 자신의 전 재산을 그 아들에게 물려주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도박에 빠지면서 어머니의 기대와는 달리 한낱 욕망에 빠져버린 욕망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면서도 사람이 아닌 소위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욕망에 눈에 멀어버린 그는 결국 사람이면서도 사람이 행해야 될 도리를 하지 못한 채 인면수심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는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양어머니로부터 얻을 수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그와 같은 기회를 쳐버리고 스스로 짐승으로 전락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각자 다른 일을 행하면서 다른 모습으로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농사를 지은 분도 계실 것이며, 어떤 분은 직장 생활을 하거나 공무원 또는 교육자 또는 학생이거나 전업주부로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각기 다른 일을 하면서 각기 다양한 역할이 주어져 그 일을 하다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사업가, 농부, 공직자, 교육자 또는 학생, 전업주부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즉 사람이 사람다워져야 비로소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되어야 사업가는 자신의 사업을 통해서 자신의 이득만을 취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답게 되어야 농부는 자신이 지은 농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건강한 식재료를 제공할 수 있고, 사람이 사람다워야 직장인도 공무원도 교육자도 바르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사업체 사장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사람답지 못할 때
그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착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큰 농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가 사람답지 못할 때 그는 식재료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만을 취하려 할 겁니다. 아무리 높인 고위직 공직자라 할지라도 교육자라 할지라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는 결국 사람답지 못할 때 그것을 통해서 자신과 타인을 해치는 흉기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인간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인간성을 지니게 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지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성만으로 살아간다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성을 넘어 참으로 소유해야 할 거룩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한 가지 강조점을 두고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 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그리고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목회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을 피하고 따라야 할 것을 따라야 한다라는 강조의 교훈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그에게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들이라는 지시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앞절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이미 언급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다른 교훈을 피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피하라는 말은 단순한 권고의 말이 아니라 강한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피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전한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반드시 피해야 할 다른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3절 말씀을 통해서 다른 교훈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다른 교훈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다른 교훈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정한 주제를 갖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아우르는 것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심에서 비롯된 교만이 다른 사람들과 언쟁과 다툼을 일으키게 하고 부자가 되려는 욕심으로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그에게 해로움을 주는 욕심에 빠져들어 결국 멸망과 파멸에 이르게 되며 돈을 사랑함으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증언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교훈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게 한 것은 결국 아직도 그들 안에 잔존하고 있는 욕심을 자극해서 자신들의 교훈을 따른다면 그들의 욕심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미혹의 말을 그들에게 전한 것이고, 성도들은 그들의 말을 따라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그들의 교훈을 따르게 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이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다른 교훈을 따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결과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욕심과 죄와 사망의 시간과 과정의 흐름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욕심은 곧 죄이며 죄는 곧 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른 교훈, 즉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욕심을 결코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피한다는 것은 구체적이고 그리고 매우 적극적인 노력을 수반하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다른 교훈을 피하기 위해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가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따라야 할 6가지 덕목을 그에게 제시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6가지 단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인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즉 하나님의 공로로 의인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반드시 나타내야 할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한 경건의 삶을 이루어야 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가운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자신을 위탁하고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과 이 믿음을 바탕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과 온 인류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랑이 이루어져야 하며,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인내하셨듯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겪어야만 하는 모든 인내의 삶을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야 하며, 또한 자신을 못 받는 자들까지도 용서를 구하시는 주님의 온유가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진정 자신에게 주어진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자신이 피해야 할 것과 자신이 따라야 할 것을 매 순간 구분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힘쓰는 노력을 요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을 피하고 따라야 할 것을 따르는 그런 삶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피하고 무언가를 따르기 위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시선입니다. 바른 시선을 지닌 사람만이 피할 수 있는 것을 피하고 따라야 할 수 있는 것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시선을 지닌 사람만이 내 자신 속에 있는 것이 욕심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또한 바른 시선을 가진 사람만이 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면수심이란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지만 마음은 짐승의 마음이란 뜻과 같이, 우리가 겉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 아직도 욕심과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는 또 다른 인면수심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게 됩니다. 원하옵기는 저 여러분께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를 수 있는 믿음과 결단과 다짐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욕심을 따르는 것이 죄요, 그것은 곧 사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소유하기 위해 매 순간 힘쓸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1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감당해야 할 싸움이 있고 이것을 결코 피해서는 안 되며 이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디모데에게 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선한 싸움을 통해서 영생을 취해야 할 것임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영생을 취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권세와 싸워 승리하신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 대상을 악한 영과 또는 대적자,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싸워야 할 대상은 타인이 아니라 곧 내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악한 영의 모든 유혹과 도전을 물리칠 수 있으며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고 거짓 교사들의 교훈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내 자신에게 지게 될 때 악한 영의 작은 유혹에도 우린 쓰러질 수밖에 없고 아주 작은 대적자의 도전과 위협 앞에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거짓 교사들의 그 어떤 말에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두 법이 날마다 싸우고 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거룩한 마음과 죄의 법을 따르려는 변화되지 않은 자기 자신이 매 순간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전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어지는 8장 1절 2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 임할 때 그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이길 수 있으며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도 반드시 성령 안에 거하게 될 때 승리할 수 있게 되며 그를 통해서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이 결혼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육체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결국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육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자에게만 주어지는 영생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내 안에서 갈등하는 것을 힘들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대로 살기 위해 부딪힐 수밖에 없는 모든 갈등과 모든 고난들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싸움이 없는 사람은 승리가 없고 승리하는 사람에겐 상급이 없으며 상급이 없는 사람에겐 영원한 삶이란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이 되심으로, 무엇보다 내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여 위대한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전하는 권면의 말씀을 14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으며 이 명령을 지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여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는 기다려야 한다. 다시 말해서 그의 모든 삶의 방향이 주님이 오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그는 그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소망 중에 감당하게 될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라고 권면한 겁니다. 두 번째 동사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다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 갖추어야 할 자격 조건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질 거룩한 산제물로서 날마다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쓰고 다짐을 하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언제나 흠이 있고 책망받을 거리 투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흠과 책망받을 것을 사라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비로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께 드려질 거룩한 산제물로서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는 길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동사는 이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명령은 미시적으로는 목회자로서 바르게 행동해야 할 사도 바울의 교훈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어진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음을,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어진 목회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국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 속에 있는 것이고, 그 주님을 만날 그때에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내 자신이 아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기 위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삶을 세워나가는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임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세상의 시쳇말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비로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는 주님의 도구 될 수 있으며, 그런 삶이 될 때에만 비로소 우리의 사람으로서의 삶은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어떤 직무를 맡든지 간에, 어떤 역할을 맡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영광의 도구로 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께서 피할 것과 따라야 할 것을 분별하며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 날마다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을 읽어갈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